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3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또 43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죄책을 담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인하면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의 그 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런데 그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약 7일 정도의 그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정말 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그 깃가에다가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서 이렇게 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금방울을 단다는 것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밖에서 그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에서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밖에서 백성들이 들으면서 제사장이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잘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정말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옳지 않을 때에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죄책을 담당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시체가 죽었다고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허리와 발목에 줄을 매어서 그 줄이 밖에까지, 뜰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 백성들이 그 줄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잘 준비하고 입으라는 옷도 잘 준비하고 하라는 방법대로 잘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죄책을 담당하고 죄를 짊어진 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엄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운 거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과 함께 자리를 하거나 만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돌격한다, 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원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절차와 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린다, 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면 우리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거나 아니면 이런 무서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됐다. 나도 지쳤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대충 드려도 내가 알아서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거의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섬긴다, 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대충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옷이 아무리 준비가 되고 재물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 또 모든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장에 죽이시지 않고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지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은 대충 예배를 드려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요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것을 이마 모자 있는 그 앞에다가 붙입니다. 관에다가 붙입니다. 붙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쓰고 이렇게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뜻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 앞에 구별된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내가 지금 거룩합니다. 내가 지금 깨끗합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거룩, 여호와께 구별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이 아무리 뭐 며칠 동안 몇 날 며칠을 목욕을 하고 아무 생각 악한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 뜰에 있는 백성들도 죄인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그 패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이 표를 붙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죽이시지도 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을 완전한 죄인으로 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룩한 제사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것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이제 완벽하게 만드실, 완벽하게 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고 완벽하게 성결하신 분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성결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따로 떼놓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뭔가 깨끗하고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고 더 거룩한 봉사이며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삶의 제사,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 예배라고 한다면 이 하루의 삶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며 또 내가 정말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가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